오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38편 1절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138편부터 145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이 시를 쓴 이유들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고난의 시간들을 지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쓰여진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왕이 된 이후에 이 138편을 쓰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망각하는 거거든요. 감사를 망각하는 것.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하나님 잊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잊지를 않아요. 신앙이라는 게 뭘까? 주님 뵐 날이 우리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주님 뵐 수도 있고 또 종말의 때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을 볼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닐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없이 산다고 해서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도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찬송가 가사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138편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어찌 보면 이 다윗이 왕이 된 현재의 상황 속에서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장면이라면 7절은 현재형이거든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환난 중에 다닌다고 해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 과거에도 그러셨으니까. 또 8절을 보세요. 앞으로도 그러신대요. 8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앞으로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나 같은 비천한 존재일지라도 말이죠. 오늘 이 8절에 보상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오늘 이 밤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해 보상해 주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보상을 잘못 오해하면 신앙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만큼 해주셔야지. 보상 심리로 기도하고 보상 심리로 헌신하는 거, 그런 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래하듯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줬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 줘야지. 내가 오늘 힘든 시간 쪽에서 기도하러 왔으니까 이 시간에 대한 보상, 이 정성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보상해 주셔야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 보상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가마르라는 원어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해요. 첫 번째, 이 보상이라는 가마르라는 것은 갚아주는 겁니다. 대신해서 갚아주는 거예요. 오늘 이 7절 말씀, 이 138편을 보면 이 배경이라는 것이 어쨌든 다윗이 환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전쟁이 나고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에게 손실이 있잖아요. 상실감도 있고 무언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파괴되는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내 마음이 깨어지는 아픔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나의 대적으로 인하여서.
근데 하나님은 가마르 보상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의미의 보상입니다. 왜 우리에게 갚아 주실까요? 전쟁 중에 상처난 나라를, 대적으로 인하여서 상처난 이 마음을 왜 하나님이 대신 갚아 주십니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보상 안 받아도 아무 말 할 게 없는데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그 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하신 것 아닙니까? 갚아 주신 것 아니에요? 속량, 속죄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가마르라는 뜻은 성취해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끝낸다, 마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적이 찾아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내 마음을 막 요동시키는 그런 나의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내가 끝내겠다, 종결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상한다라는 뜻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온갖 역경, 온갖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거 언제 끝나나, 이게 언제 매듭지어지나 그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보상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갚아주시는 분이시고 그 문제의 끝을 보시는 분이다. 매듭을 지으시는 분이다. 종결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시키는 분이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57편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때 이루신다가 가마르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상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난을 끝내시고 종결하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루신다는 걸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께서. 그게 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보상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이게 보상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매듭 짓고 싶은 일들이 좀 있으세요? 이 보상의 하나님 찾으십시오. 좀 손상된 마음, 또 손실을 본 마음, 무너져버린 것들이 있으세요? 하나님 일으켜주세요. 세워주세요. 갚아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이게 보상의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상하셨을까?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를 합니다. 이 보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딱 잡으시고 오늘 이 다윗처럼 우리가 마음 가져서 좀 하나님께 이 마음,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인데 간단하게만 우리가 기도의 줄로 이 메시지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늘 감사해요.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전심으로 감사한다. 이런 전심이란 뜻이 뭡니까? 부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에 와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는 척하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내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거 절대로 포기 못하는, 그래서 목요일의 하나님, 주일의 하나님으로 부분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고 전심, 마음을 다 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우상이 많습니다. 뭐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는 그런 불상만 우상이 아니고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우상이 뭘까요? 내 고집이거든요. 이렇게 되어야만 해 라는 생각들,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계획들,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우상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는 생각들, 하나님을 빼놓고 계획하는 계획들, 그리고 그렇게 다 계획한 다음에 목요일 날 와서 목요일에 하나님께, 그 부분에 하나님께 윤호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은데 이거 다 내가 했어 라고 얘기하다가 목요일에만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부분적인 감사가 아니고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했다.
그래서 1절 다시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뭐라고 후반절 돼 있습니까?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신들은 영어로 보면 소문자 GODS입니다. 가스. 이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우상이라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들 앞에서 하나님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앞에서 하나님께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상하시고 이루실 분이라고. 이 얘기는 뭡니까? 내 생각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요. 부분의 하나님이 아니고. 두 번째,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상상 이상의 하나님이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하신 하나님이었다. 시편 138편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제 감사하는 이유가 또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게 좀 개역개정에서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샬롬 평화 주신다, 여호와 이레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다윗이 경험해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왜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연예인을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예인들 보면서 화면보다 더 실물이 이뻐요. 이런 거. 내가 알고 있는 이론 속에 갇혀 있는 그 하나님보다 실제로 내가 경험해 보니 상상 이상이더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했던 틀이 깨어져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오늘 기도한 이후에 펼쳐지는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고 그 놀라움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거든요. 만군의 여호와란 뜻은 그저 군대 전쟁만 잘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고 온 우주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온 우주가 주인이래요. 그깟 우리의 삶에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주의 대장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오늘 상상 이상의 하나님,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 밤에 만나고 싶습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나가면 오늘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린 자꾸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거 어쩔 수 없죠.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할 때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떡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너의 육신이 유지되어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너의 육신의 피로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의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가져라. 내 영혼의 상태. 여러분,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대요. 우리는 내가 구한 거 응답받고 나면 펄쩍펄쩍 뛰죠. 내 육신이 뛰죠.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얻었어, 내가 갖게 됐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했어, 이런 것들인데 오늘 이 다윗이 감사했던 건 뭐냐면 내가 간구했는데 주께서 응답하셨는데 내 영혼에 힘이 생기더래요. 그럼 뭘 간구했다는 겁니까? 다윗이 내 영혼에 힘을 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정말 다윗은 중요한 게 뭔 줄 알았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 버릴까? 없어서가 아니죠. 야고보서에서 말씀했잖아요. 인내를 통하여 내 영혼이 강건해질 때 부족함이 없어지더라. 우리에게 이 시간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정말 부족한 게 뭘까? 영혼의 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너의 영혼이 힘이 되기를 원해. 너의 영혼이 강해지기를 원해. 다윗은 시편 51편에서도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왕이었지만 하나님,
주의 영을 내게로부터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실 때 비로소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생기의 호흡이 있을 때 비로소 생령이 바로 인간이거든요. 생령,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영으로 소통하는 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영을 마시는 자, 그 자가 영혼이 강해지고 영혼의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영혼의 힘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시편 42편이나 43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불안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내 영혼의 낙심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속사람의 병들므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내 영혼이 강건케 될 것을 믿었던 것이죠. 시편 107편 9절,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우리 영혼이 줄여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줄인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분의 하나님이 아니고 전심의 하나님이시다. 상상 이상의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세 번째, 내 영혼의 피폐함과 내 영혼의 병든과 내 영혼의 배고픔을 주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긴급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 일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일을 성취하시고 마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있기를 구하시고요. 그 보상의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세요. 얼마나 많이 보상하시는지 상상 이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매듭 짓기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갚아주시기 원하는 것들이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구합시다. 너무 빨리 여러분 간구로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지 말고 좀 머물러 계세요. 견뎌내시고 머무는 시간을 여러분 갖다 보면 찬양의 가사 한마디에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 한 소절에 성경 말씀 한 구절에 한 단어에 내 영혼이 부딪힘이 오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 던져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밤이 좀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좀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